생명,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입니다. 어떤 결론이 자기를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결론이 타인을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상이 자기 자신을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상이 타인을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이념이 자기 자신을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이념이 타인을 살인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육체적인 살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모든 것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는 거 아주 좋지만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서로 존중하며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희생에 대한 정의가 생명의 가치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 희생에 대한 생명의 이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가치에 따라서 유일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내 생명 또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즉 소중함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그 조건으로 봤을 때 그 가치의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쉽게 말해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지면 생명에 대한 그 가치 또한 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쉽게 여기는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이것은 생명이 귀중하다,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74억 9,47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죠? 거기에 카운트 안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것은 단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유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인사한 거예요. 나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나 하나는 나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내 스스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오직 하나뿐인 나를 발견한다는 거, 그 소중함을 발견한다는 거, 이 자체를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내 스스로 그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성도 갖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소중한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나의 생명은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왜? 독보적이니까.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은 다른 것에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생명은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은 단 한 번에 족하다는 거죠. 네 번째, 나의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새롭게 창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이 날 닮았고 그 안에 보면 DNA가 이렇게 유전돼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내가 새로운 것을 능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독창적인 곳에서 내가 발생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 자신에 대해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도 존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풀 겁니다. 따라서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는 게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정의가 그러면 좀 뭔가?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전제해요. 즉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생물, 히브리어로 나파시라고 하는데 이 뜻 또한 동일하게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숨을 쉰다, 숨을 쉬고 있어야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은 숨을 쉬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나고 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숨을 쉬나? 근데 숨이 이렇게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흉부를 이렇게 눌러서 그죠? 인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뭘 넣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쉬도록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숨을 쉬는 것의 시작을 알면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추적합니까? 내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빨리 찾아야지만이 내 스스로 내 삶에 내 신앙에 얼마나 내가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더 귀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사실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과학적 근거 또한 사실은 출발이 은연중에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 그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겸손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나왔다는 것을 언젠가는 아마 그들도 무릎 꿇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면 끝날 문제인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어주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셨다. 이게 좀 남다른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그 말하는 그 짐승들과는 좀 다른 독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구라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땅덩어리잖아 사실. 근데 다른 별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빛이 납니다. 그렇죠? 뭔가 빛의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체 발광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빛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빛 하잖아. 얼굴빛 이렇게. 과연 그 빛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에 대한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이 나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강조하죠. 자, 그건 뭐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그죠? 흔들리지 않은 정확히 올바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것은 맞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확증들이 있어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만큼 인간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네. 이 생명에 대한 연구가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영을 살리고 부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한 거잖아요.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주잖아요. 너 죽어, 뭐 이게 저주잖아. 근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잖아.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극복하고 인내하는 이유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가 빛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생명이 존재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닮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신이자 분신, 하나님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소중한 생명 보존을 위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맞물려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형태가 거의 같아요. 그죠? 모양이 같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인식을 지금 부어주시고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정의는 바로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정의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숨을 어때요? 규칙적으로 쉬어야 되잖아. 불규칙해도 위험하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정의는 지속성이구나. 영원히 숨을 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속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죽어서 과거의 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저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뭐냐면 생명의 연장은 공통된 DNA를 가지고 그 생명의 연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긍정적 이면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생명이 딱 끝난다 이러면 육체가 죽는다 했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내 할아버지를 봤는데 마치 그 모습이 내게도 있어, 묻어 있어. 그렇죠? 그 DNA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생명에 대한 쉼 없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진리가 거기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딱 하나 줬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후손이 저 모리알처럼,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지속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에게도 주신 이 복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가치가 만약에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이 에덴에서 나간 이후로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의 DNA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의미는 끊임없이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닮은 부모님,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하면 나를 닮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갓난아이 모습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롭고 놀랍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맨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얼굴을 누구 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딱 분리돼 갖고 저기 가 있으니까. 이 생명 연장의 가치는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흐뭇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렇죠? 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한국은 6월달이 되면 가장 큰 이슈가 1980년 후반부에 있었던 그 민주 항쟁입니다.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그 목숨들, 생명들을 잃죠. 근데 그 생명이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얘기하면서 민주화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운처럼 남아있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생명이 계속 숨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이게 인터뷰했을 때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의 희생이 먼 훗날 있을 나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복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은 바로 피예요. 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에너지는 바로 외부로부터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그 풍성한 먹거리를 지금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야. 자,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의 영양분을 딜리버리하는 물질이 뭐예요? 피잖아요, 피. 그렇죠? 그 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허락하심에 따라 생명 연장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인간에게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게 얘기하지만, 자, 집이 없어도, 옷이 조금 없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먹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방송들 대세가 뭡니까? 먹방이에요, 먹방. 전부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사실 먹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영양분이 피로 우리 몸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산소도 이 피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잖아요. 그래서 잘 순환이 돼야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죠?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적 가치. 이거를 사실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먹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돈과 결부돼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냐면 생명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가 돼버리니까 존엄성 자체가 결여가 돼버린다는 거죠. 육체의 필요는 그 필요에 따라 그냥 채워나가면 사실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음식물들을 취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도와주면 되고 뭐 어떤 방법들은 있단 말이죠. 즉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니 갑자기 노아한테 이게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존엄성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조하실 때 이미 그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의 요소가 되어서 존재하게끔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해주는 피를 설명하시려는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거야 했을 때 이 피라는 가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셔서 이 피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기념해라 하셨을 때 썼던 것이 뭐예요? 피입니다. 그렇죠? 피와 살,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 우리가 주에 만찬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상징적인 게 피란 말이죠. 피와 이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계셨구나.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명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피의 가치를 더욱더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간다. 왜 보혈을 지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왜 설명을 할까?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구나,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존엄성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만은 우리가 분명히 권한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 사실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삶의 어려움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먼저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특히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피에 대한 이 권한의 도전은 바로 다시 피를 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이거 내 자신을 존중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 거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우리는 없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생명되는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고기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익혀서 먹는 것이 건강에는 유익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려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이유보다는
생명의 존엄성 가치를 하나님의 장치처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5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도 그 생명을 찾으리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대면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면 누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이겠습니다 하면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바라보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창조에 숨을 쉬기 시작했던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깨달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대하는 것에 좀 더 그죠?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하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죠? 존중이 그냥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거 하고 보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생명의 지속성은 구원의 완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구원의 끝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생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 연속성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사람 흙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들 다 일으키시고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그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내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 고귀함과 존중된 그 존엄성을 내가 잘 깨닫고만 있다면 내 영적인 지속성은 그 숨 쉬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 존중합니다. 이 차원하고는 너무 다른 진리가 거기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윤리적 존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늘상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수고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신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늘 갖고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뭐지? 연구를 해봤더니 피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예전에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의미와 가치가 너무 크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는 완전 다른 거. 우리는 A형, B형, O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피가 다릅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하고 다른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 그 물질로 보이는 그런 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 하나 존재하는 것은 정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유지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더욱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성숙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중간중간에 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엄적 가치, 그 안에는 바로 내가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한 너로 인한 후손들 모두가 그런 인식만 갖고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또 차고 넘쳐서 바로 그날이 오기 위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일하시지 죽으셨으면 일하시겠습니까? 오늘도 ING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들어 놓고 팔짱 끼시고 자라나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이 지구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귀한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시작되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준비했다. 끝난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간다. 이것은 숨을 계속 릴레이 무슨 그 운동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톤을 이어받듯이 끊임없이 그 숨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뉴스들 속에는 많은 부분 자신들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나든 누구든 너무 쉽게 그 생명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서로가 생명에 대한 존엄적 가치를 너무나 쉽게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생명의 정의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심장이 뛴다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반응인 것이며, 그 동력이 바로 피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섣불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에 대한 존귀함,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아주 매우 중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능동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마음과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에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만큼 소중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